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 부활 대축일 잘 지내셨나요? 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예. 사실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례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상에서 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지금 이 강론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내 인생에 최고로 지금 괴로운 순간, 난 지금 부활대축일이 아니라요. 신부님, 전 지금 성금요일이에요. 지금 성목요일 밤이에요. 성금요일이에요. 제 성삼일은 언제 끝날까요? 라고 하면서 매우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잘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어도 예외가 없었던 거죠. 뭐냐면요. 인간이 되면 죄 없는, 원죄조차 없고 죄 없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버려야 돼요.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그 고통은 결국은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를 버리고 그 자리를 주님으로 앉혀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계속 깨닫고서 살아간다면,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부활의 그날,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분들은 불세례를 겪는, 정말 이런 불과 같은 고통을 겪는, 차라리 정말 이게 지옥이 있구나 라는 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지금 이 시간은 부활대축일 8부축제일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성금요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여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마테오복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뵙고 기뻐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어제 복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이 다른 마리아는요, 십자가 여정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11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일까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는, 오늘 마테오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분들은 자기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 여정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정말 불세례를 받듯이 지금 내 영혼을 완전히 정련시키고자 정말 나를 깨끗하게 씻는 그 여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 어떤 것이 더 정화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잘 받아 마시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가,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희망을 두면서 주님께 감사 찬미, 승리하신 주님을 영광과 찬미 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사실은 천사를 만나죠. 이 두 여인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으니 죽은 이들 가운데 찾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갈릴레아로 가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여인이 오늘 복음에서 보니까 나왔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었어요. 예.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신 거는 그 3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제자들도 아닌 이 여인에게 나타난 거는 어제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내 육신, 영혼을 다 내놓는 사랑을 순종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나를 또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은 순교했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너 나 사랑했고 날 친밀하게 여겼니?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밖에 나가도 나 가난하고 낮은 자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아주 작은 일부터 말씀대로 달려가서 실천하는 사람,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에너지 내 힘 쓰고 노동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내 돈 쓰고 물건 재물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삼박자를 아주 작게는 삼박자부터 자비를 나누고 실천하고 자선하고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말씀을 계속 따라 사는 거죠. 마음 안에서 오는 어떤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미사가 파견이잖아요. 그 끝나고 파견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파견받아 파견된 자로 사는 게 진짜 미사예요. 우리는 미사하면은 딱 그냥 제 성당에 와서 성체 앞에 앉아서 신부님이 딱 이거 해야 꼭 이 미사 경문대로 해야 미사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땐 진짜 미사는요, 이때 미사가 끝났습니다. 파견입니다. 이때 미사에스가 자 이제 파견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체 성혈로 모시고 말씀받아 모시고 간 거 말씀 보따리 풀어 나눠주고 밖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이거 하잖아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머리로 새기고 입으로 전하며 가슴으로 마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런 어떤 파견, 그 파견에 이게 미사의 의미인데 좀 얘기가 새어나갔죠. 어쨌든 잘 됐습니다. 때마침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이 여인들은요, 파견의 명령을 받아요. 이제 천사에게 먼저 받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들? 11제자들, 지금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 또 예수님이 멋지게 정말 백마탄 왕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잡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고 해서 오는 어떤 실패에 대한 절망감,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감, 공허함, 그리고 정말 그 자괴감 등등,
난 그분 믿었는데, 이렇게 될 좋은 세상을 꿈꿨는데, 허무함, 상실감, 무기력함. 제자들은 각가지 영적인 고통 상태에 있었고, 영적인 질병에 있었어요. 그 형제들에게 가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갈릴레아로 가서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께서 거기로 오실 것이다. 전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자아를 완전히 죽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 여인에게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전하고 사는 건요, 사실 어떻냐면요, 그 정말 완전히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그 영혼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성품화된 사람들이 전할 때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자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자이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나를 버리는 여정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세요. 바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의자, 주님께서 앉으실 새로운 의자를 내 영혼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가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사 끝나고 나가서 다시 얘기를 이어붙이자면, 미사 끝나고 나갔을 때 결국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왜 이런 자격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자신이 비어졌고 그 비어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의 빛과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차지하신 영혼이 됐기 때문에, 그 주님 것이 내 것, 주님 자아가 내 자아가 된 일치된 영혼, 주님과 일치되어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해라, 전해달라.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친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쓰임 받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뭐 도구로 써주셔서. 아니에요. 쓰임 받으려면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평화와 기쁨,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 내가 그걸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은 나를 사명자로 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그릇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사제일주의로 간다거나 은사 중심주의로 가면 매우 위험해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아가 죄성이 없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 주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 내 영적 근력을 키워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청해야 돼요.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여인들이 11제자들에게 파견되는 이유도 그들의 그 실패했다는 그 완고한 마음, 예수님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제 절망밖에 없어, 난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난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 이제 난 할 것도 없어, 이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갈릴레아에서 보자고 하시니까 갈릴레아에 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거지요. 그래요. 또 제자들도 봐야 돼요. 저는 제자들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11제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의 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요, 짠 하고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만들었던 예수님, 내가 만든 하느님, 내가 만든 메시아를 깨주면서 그걸 마지막으로 깨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깨주면서,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허무, 절망,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있는 그들에게 정말 주저앉은 그 영혼들을 다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정말 이 3년의 여정을 사실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결국은 이 자기의, 자기애 같은 자아를 결국 다 버리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작업이에요, 제자들의. 그 자아의 그 자기의, 자기애가 남아있으면요,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죄성을 만들고, 가짜 하느님을 만들어내게 되고,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작업으로 11 제자들 발 씻겨주면서 그랬죠. 너 이제 다 깨끗해.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그만이야. 그 마지막 작업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떠나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어떤 제자는 갈릴레아를 갔어요. 갈릴레아로 가서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7명의 제자들이 뭐예요? 원래 했던 그물질, 어부, 고기 잡으러 나가요. 근데 이들은 이러면서 깨닫게 돼요.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보면요, 20장에 만나요. 근데 21장에 갈릴리아에서 있는데 어때요? 그물을 던져도 뭘 해도 할 게 없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 이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 상한 마음과 주저앉아 있는 마음, 눌려 있는 마음들, 허무한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주인이 되러 가셔요.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루카복음의 말씀대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을 잡고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정말 함께하는 일치된 삶, 잡혀있는 삶이라기보다는 일치된 이 삶을 살려면요, 결국은요, 마지막 남아있는 내 자신의 자아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년간 당시에서 작업하신 제자들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신 동안 그 작업들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허상들, 자기 자아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아의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내던지고, 이제 완전히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준비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제자들이 약 120명가량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완전한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돼서 우리가 진짜 세례받은 신앙인이라 말할 때 그 신앙인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갈릴레아로 묶어놨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묶어놨던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여정에 초대받은 것이니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작업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삶, 참 제자 된 삶, 참 백성 된 삶,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준비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